넷째로, 왜 성도의 장례식에 은혜가 있느냐? 부활의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볼래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장례식장에 도착하셨어요. 죽은 자의 몸에서 썩은 시체의 냄새까지 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도 절망했습니다. 그저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예수님과 똑같이, 모든 성도는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다시 육체를 회복하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는요, 부활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불신자들도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포함하여 그동안 지구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부활을 입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던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다 부활해요. 다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성도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이요, 기쁨의 부활이요,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부활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는 어떤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이요, 더 큰 고통의 부활이에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다 부활하고 영생하는 거예요. 한 명도 사라지지 않아요. 다 영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서 심판받는 삶을 영생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어유. 그죠? 지옥에서 영원히 있는 삶을 영생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영원한 고통이라고 그러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혼동하는 단어가 뭐냐면 영생이라는 단어를 혼동해요. 영생,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한자를 그대로 풀어서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지극히 한국적이에요. 영어로도 eternal life,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악인도 지옥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영생한다고 그래요? 아니, 그 물리적으로 보면 영생이 맞지. 그건 영생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건 영원한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럼 영생이란 무슨 뜻이냐?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어에 귀속되지 마세요. 단어에 끌려가지 마세요. 그 단어가 나온 배경을 생각하세요.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영생이라는 뜻은 뭐냐면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삶을 지칭할 때 영생이라고 표현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삶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삶,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다니엘 12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나. 땅의 티끌,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됐죠? 티끌이 됐죠?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부활하는, 깨어나는 자, 부활하는 사람이 있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러니까 부활하는 사람 중에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또 다른 사람은 수욕을 받아 영원히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해서 육체를 가진 사람을 다 영생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영생한다고 그러고, 심판을 받는 자는 영원한 수치를 당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장례식에는요, 참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소망이 있어요. 위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였습니다.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여자 집사님은 신앙생활이 좀 안 이뻐요. 피곤하다고 안 나오고 남편이 아침에 운동하자고 그래서 주일 예배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을 했는데 그 아들이 교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했거든요. 왜 교회 못 나오냐 했더니 토요일날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을 해가지고 주일날 잠을 자느라고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애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똑바로 잡아야지. 이게 뭐냐 이게. 그때 그 엄마가 그러면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애 깨워서 보낼게요. 그래야 되는데 아유 요새들 다 그렇잖아요.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집안은 안 되겠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교육자실에 뛰어들어온 거예요. 아이고 우리 엄마가 폐암 말기로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우리 엄마 예수님 모르시는데 오셔서 전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 부교육자들을 데리고 여의도에 있는 성모병원에 신방 갔습니다. 엄마 우리 교회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야 왜 시키지도 않는 짓 했어? 왜 데리고 왔어? 나가라고 그래. 나 싫어. 나 불교잖아. 나 싫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안한지 말이죠. 그래서 그날은 그냥 목사님하고 저희들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또 지났을까요? 그 집사님도 와가지고 우리 엄마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부교육자가 또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새 병세가 악화돼서 온몸에는 여러 가지 링거를 꽂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자 굳은 얼굴로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를 냉대하듯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설명해 줬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집사님이 또 와달라고 하도 간청을 해서 목사님하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봉고차를 타고 성모병원에 또 갔어요. 그런데 갔더니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자가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는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진통제가 있었습니다. 그 진통제 때문인지 정신이 혼미해서 잠깐 잠을 자다가 깨고 또 허망한 듯이 하늘을 바라보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분에게 목사님이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셨다 하는 사실을 어머니 믿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 어머니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실 겁니다.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심의 없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대로 의사표현을 했는지 궁금하니까 목사님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세례를 줄 겁니다. 세례 받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컵에 물을 따라가지고 콧물로 병상 세례를 줬어요. 그 후 며칠 후에 이제 임종할 때가 됐다고 임종 예배를 부탁을 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산소호흡기를 떼면 이제 임종하실 거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1인실이었는데 어머니 침상 주위로 자녀들이 뺑 둘러 서 있었습니다. 그때 큰딸로 보이는 듯한 분이 막 오열을 하면서 엄마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엄마, 엄마 하고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딱 뗐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이 눈을 이렇게 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 있는 자녀들 한 명 한 명 다 쳐다봐요. 하나 다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그 날라리가 떴던 그 딸 있잖아요. 날라리 신한 그 딸, 그 집사님. 그 딸을 이렇게 보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는
그랬더니 엄마 뭐라고? 뭐라고? 하면서 귀를 입에 가까이 댔습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얘야, 신앙생활 잘해. 예수님 잘 믿어. 그랬다는 거예요. 평생 불교로 살아왔던 분이 그런 말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가만히 문 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문 쪽을 이렇게 돌아가시는가 했더니 문을 켜보더니 그러면 그래요. 저기 천사가 왔어.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진짜입니다. 천국은 진짜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례식은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올 겁니다. 그때 바라기는 천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을 영접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